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걸림돌인가 반석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은혜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소녀가 있었어요. 이 두 소녀가 각기 이 도자기, 사기, 주전자에 우유를 담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넘어진 거예요. 주전자가 깨지고 우유는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는 어떻게든 주전자 조각을 맞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을 본 한 신사가 소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신사의 도움을 뿌리치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주전자를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한 소녀는 산산정확난 주전자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한 신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줘도 되겠니? 그러자 소녀가 대답하는 것이죠. 네, 도와주세요. 그 신사는 산산조각난 주전자 대신 새 주전자에 우유까지 담아서 소녀의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소녀는 신사에게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신사의 도움을 거절한 소녀는 아직도 주전자를 맞춰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두 소녀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고 이 구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을 안 했어요.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뭘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를 말합니다. 네. 여기 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물 마시라고 제가 하니까 순종하고 또 하겠습니다. 네.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입장권 같이 천국의 입장권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을까요? 자, 그 결과를 좀 이렇게 암시해 주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30절에 얻다와 31절에 이르다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좀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를 얻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이 정한 수준, 그렇게 수준에 이르러야만 구원에 합당한 의를 받거든요.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었다와 이르다의 차이죠. 이방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얻었다,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었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단어 자체를 갖고 있지만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문맥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앞에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준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절망했기에 그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물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을 어떻게 된 거예요? 얻게 된 것이죠. 선물을 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했을 때 그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는 여러분이 얻은 게 있고요. 선물로 얻은 게 있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이룬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얻은 것과 이룬 것 중에 사실은 뭐가 더 귀합니까? 네?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이룬 게 더 귀합니까? 여러분이 뭘 하기도 전에 얻은 게 더 귀합니까? 여러분 목숨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피땀 흘려 태어나신 분. 아니요. 뭘 하기도 전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났죠. 여러분 피땀 흘려 부모님 만난 분 있어요? 막 부모님 골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야지. 입시 공부해서 부모님 만난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도 없을 때 딱 만나보니까 부모님 좋은 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들은 주로 얻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또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또한 우리가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의를 우리가 피땀 흘려 번 것이 아니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얻은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써 풍성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룬 것에만 초점 맞추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못 이룬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얻은 것, 내가 얻은 생명, 내가 받은 구원,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구원에 의해 이르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력 구원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진 사기 주전자처럼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죠.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일이죠.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답은 늘 두 번째로 하겠죠? 네, 산상수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확실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의 의가
의는 율법을 지켜서 이르는 건데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런데 그들도 합당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누가 기준이냐? 누구만큼 의로워야, 누구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냐? 48절.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레벨이 돼야, 율법을 지키는 의가 하나님 레벨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 정도의 수준이면 갈 수 있지 하는 그 허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낮춘 게 아니라, 아니야, 대충 그냥 지켜도 가,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그대로 원래 높이로 높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허드, 이게 높이뛰기 장대, 이게 높이뛰기 할 때 옛날에 학교에서 할 때 웬만큼 좀 이렇게 돼야 우리가 뛰죠. 3m 해놓으면 누가 가려 뜁니까, 안 뜁니까? 못 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기준을 정확히 원래 그 자리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자,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려고? 절망을 하게 하려고. 절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절벽이 있습니다. 계곡이, 깊은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가 놓여 있어요. 차를 타고 막 쌩쌩 달린 다리인데 끊어져 있어요. 그 차들이 이 다리 타면 저쪽으로 건너갈 줄 알고 막 100km, 120km 달리는데 계속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새 다리를, 튼튼한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지으라고 여러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고병기사님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가서 다리 새로 지으라고. 지금 차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를 먼저 해야 되죠? 1번, 얼른 새 다리를 빨리 짓는다. 2번, 끊어진 다리 앞에 막아서는 여기로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이거 표지판을 세운다. 자, 뭘 먼저 하시겠어요? 네, 두 번째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율법 지키는 거, 그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우리처럼만 하면 천국 가 하면서 착 자랑하고 뻐기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고, 일반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아서 마치 그들만큼만 율법 지키면,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음의 길로 계곡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하셨어요? 하여튼 어떤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대라 하셨죠. 그죠? 여러분, 그거 지킬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실험해 보려고 그래요. 네? 자,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한두 대지 계속 맞다 보면요, 뺨이 돌아가요, 손이 돌아가요. 거기에 나오는, 산상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줘라.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그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빌리는 족족 준다. 자, 난 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은 그거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희가 이거 할 수 있냐? 이 정도 하면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이걸 다 지키는 것인데 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오라.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어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거기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말을 들어도?
못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서두의 비유대로 하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주전자 파편을 서로 맞춰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아예 새 주전자를 주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대신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행위를 의지하면요 예수님은 부딪힐 돌이에요. 예수님은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은 걸림돌이에요. 행위에 의지하면. 왜냐하면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준을 낮추셨어요? 높여버렸어요? 너무 높죠.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누가 뺨 때리는데 될 수 있는지. 안 돼요. 못해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게 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부딪힐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혼났습니까? 혼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안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딪힐 돌이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힐 돌로 여겨집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가르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자,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저도 교제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착해요. 저 앞에 저랑 이제 관계 맺으면서 착한 모습만 제가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알아주세요.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분들을 미워해서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닌 거 좀 알아주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가 터무니없고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큰 계획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은혜만 받는다고? 내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선물로 받는다고 구원을?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그 싫은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얻는 것. 그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복음이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힘든 사람은 악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전도가 잘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래? 왜 내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대로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기 행위에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구원 받으려면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장면이 대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이런 11조를 했다 뭘 했다 막 자랑하면서 내가 저 더러운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 죄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의지할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죠.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 그랬어요? 바로 그 세리를 의롭다 한 것이죠. 그 죄인을 의롭다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부끄러울 일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변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호를 받아서 의로운 자로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날에 여러분 모두 예수 반석 위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교만이 죄의 본질이며 시작이자 절정이죠. 죄인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맨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냐하면 복음이 교만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교만을 제거하지 못하고 교만이 제거되지 않으면 죄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사탄도 원래 교만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면서 사탄이 됐잖아요. 그게 이 교만이 죄의 시작임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제거돼야 돼요. 근데 율법이 교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교만을 제거 못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옆에 사람 율법 잘 못 지키잖아요. 내가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이것도 못하는 것들, 이것도 안 하는 것들 하면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교만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이 사람은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왜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영적 시체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 교만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순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라고 했잖아요. 걸림돌이라고 했죠. 장애물이라고 했죠. 근데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순간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건축물로 치면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 즉 영적 건축물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지어지는 거예요? 성도로 지어지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 건축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반석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 건축물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21장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여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21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예. 이 새 예루살렘 이 영적 건축물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바로 보석인 것입니다. 예수 반석 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로 세워지는데 바로 여러분이 바로 보석 같은 그런 건축 자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라면 이 말씀대로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꾸미는 보석처럼 찬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주제예요. 자, 구원은 이루는 것이에요,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자력 구원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자, 오직 예수 반석 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마지막에 확장해서 그렇다면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가 반석이 되는가 하는 두 주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자, 그럼에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귀한 신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치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가지고 내가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내가 이것도 안 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그런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교회 오는 것이 재미없거나 예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이나 SNS가 더 끌릴 수도 있죠. 괜히 집사님 집에 태어나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맨날 교회 끌려다니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 렉크레이가 그랬어요. 이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밴드에 좀 올려드렸죠, 그 곡을. 미국 남부에서 할머니 손에 자라난 10대의 렉크레이에게 이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교회가 따분하고 신앙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대한 반동으로 그는 힙합 문화, 클럽, 파티에 빠져들었고 갱단과 어울리며 마약과 폭력에 휘둘렸습니다. 그러다 17세 렉크레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2016년 자서전에 따르면 친구의 권유로 참석한 기독교 모임에서 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기독교 신앙이 그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고 자기가 하는 게 노래거든요. 잘하는 게.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의를 얻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그 처음 보면 그냥 어떤 흑인 힙합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2012년 앨범 그래비티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빌보드 크리스천 앨범 순위 1위, 빌보드 200 차트 3위에 올랐고 2013년 제55회 그래미상 최우수 복음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도 뭐 설명하기 힘들지만 대단한 상이라 그래요. 2017년 강연에서는 그가 그의 신앙이 그의 재능을 더 큰 무대로 이끌어 주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I Will Find You라는 곡이 있어요. 이 가수가 부른 곡인데 2025년 기준 유튜브에서 1억 뷰 이상을 달성을 하면서 신앙이 꿈을 키우는 반석임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신앙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마음껏 꽃피우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반석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자녀들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신앙이 나에게 걸림돌이 아님을, 내 자녀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될 수 있는 반석임을 나도 알고 내 자녀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걸림돌이로 느껴지고 거치는 돌로 느껴져서 마치 건축자들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돌이라고 여기며 버리듯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집의 반석이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지만 오직 나에게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반석이시고 이 신앙도 내 삶의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삶이 굳건히 지탱되었고 이 반석 위에 내 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설 것이며 이 반석 위에 내 딸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집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존귀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그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약과 범죄와 술에 취해 있었던 레크레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신앙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수많은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예수님께 나아라고, 예수 반석 위에 서라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의를 얻으라고 하나님 그의 노래로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반석을 노래하며 예수 반석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반석 위에 서가는 아름다운 영적 건축물로 보석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신앙도 내 인생의 반석입니다. 주님, 이 고백대로 되어가는 존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자녀들이 이 말씀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치는 돌, 걸림돌, 부딪힐 돌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의 그 손을 오히려 부딪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우리의 머릿돌이여 반석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반석 위에 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신앙이 결코 우리나 우리 자녀에게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은 혹시나 깨닫지 못할지라도 레크레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신앙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탱해 줄 놀라운 반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반석 위에 아름답고 깨끗하게 꽃 피우는 우리 아들, 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우리 자녀들을 뒤엎을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는 예수 반석 위에 서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드림 존귀한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